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가고 훔쳐가죠. 집을 사랑하면 항상 집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사랑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솔로몬은 오직 한 여인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이 바로 애굽, 지금으로 이집트죠.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궐을 따로 짓고요. 애굽과의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솔로몬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였는데 한 여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자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그 주변의 민족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의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를 사랑하였는가를 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 첩이 몇 명이요? 300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후궁과 첩을 합하여서 1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였을까요? 한 사람도 아니고 1000명이나 거느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보다 여인들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들이요, 솔로몬의 마음을 지배하고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이 잠언서를 썼습니다. 그 유명한 잠언서를 썼어요. 젊은 청년들에게 1장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젊은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음녀들을 조심하라. 너희들을 유혹하는 음녀들을 조심하라 라고 수도 없이 강조를 해요. 여러 번 나와요. 잠언서 읽으면 알다시피 한 서너 번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그 과정들을, 그 유혹의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음녀를 따라가면 너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거미줄에 걸린 벌레와 같은 신세가 된다. 도망 나올 수 없다. 라고 수없이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혹의 무서움을 잘 아는 솔로몬이요, 스스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들의 신을 위해서 산당을 짓게 만들고 그들의 신들을 향하여 같이 분향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자들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1000명의 여인들 품속에 그는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얻었을까요?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였을까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은 지혜롭고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옳게 판단한다라고 추앙을 하고 또 그를 따랐고 또 그를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여자를 아내로 얻더라도 절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도 생각하였을 것이고 자기 스스로 특별히 솔로몬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자신감이죠. 나는 지혜의 왕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데 그런 유혹에 내가 빠져 들어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정도의 수많은 여자쯤이야 나는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스스로 선줄로 생각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의 경고를 그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선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자신은 모든 유혹에서 초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자신이 어디 위에 서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까지 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까지 서버려요. 그 마음이 여자들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솔로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전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일찍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죠. 주변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경고하셨어요. 결혼하면 이방의 신들을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솔로몬은 이미 알아요. 이미 이 경고의 메시지를 몰라야 알아요? 알죠.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왕자들을 교육시키잖아요. 철저하게 교육시키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교육시키잖아요.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알아요. 잠언으로도 자기가 기록할 정도로 알아요. 여기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요. 그런데요, 이미 알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알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까요? 미리 아는 자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모르는 자가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논하고 해석하는 말씀은 아니죠. 성경 말씀이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 삶 속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꼭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은 이방인의 후궁들과 첩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변 율법학자들이라든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생각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백성들은 이 율법에 매어 살지라도 나같이 지혜로운 왕은 꼭 율법에 매어 살 필요는 없잖아. 나는 왕이잖아. 왕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잖아. 아버지도 부인들이 많았는데 나라고 상관없지 않느냐. 주변의 왕들도 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왜 문제가 되냐. 이방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말이지 내가 결혼하는 거 성경에서 금한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합리화를 시켰겠습니까. 지혜로우니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율법의 고지식함을 공격하면서 피해갔죠. 결국 그것이 그 똑똑함이 자기의 발목을 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아요.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혹시나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나는 늘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항상 드려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을 참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이 주기도문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항상 자주 깨달아요.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주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빚진 것 없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풍성하게 살고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은 일용할 양식,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늘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 절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금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용서, 다 이게 뭐예요?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우리 마음 아파요. 하나님 때문에 문제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솔로몬도 이렇게 시험에 드는데 우리에게는 시험이 없을까요? 우리는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악은 너무나 셉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믿음을 흔들고 나의 마음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라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악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조혈함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유혹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누구로 가득 차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또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유혹에 빠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익숙함에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익숙한 성도가 아니라 항상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젊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유혹과 시험과 악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너무나 지혜로웠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은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위에 두었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스스로 무너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늘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늘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때가 있고 또 악에 하나님 아버지 공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마다 주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심령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모든 악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거룩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들,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